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순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지에 갔던 선교사님과 모처럼 만났습니다. 오늘 아니면 만날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모임에 찾아가서 우즈벡에 가서 현지에서 뵀었는데 몇 년 만에 이제 안식년이 돼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안 되고 상황이 참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즈벡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하시니까 하고 엎드리게 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를 경험하니까 왜 안 되나? 그게 참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적용하고 다시 붙들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받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왔는데 어느덧 10여 년이 넘게 달려오다 보니 이제 조금 보인다고. 나이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과정은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꼭 방해하는 이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눈에 확 보이면 얼마나 경기나겠습니까? 어느 분은 눈에 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막 귀신이 막 보인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럽다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사람 머리에 뱀들이 콕 있고 뭐 온갖 기괴한 모습에 아주 무서운 사단의 어떤 흉측한 모습들이 사람마다 막 올라타고 있고 막 묶고 있고 이런 게 여러분 보이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연예인들이 무슨 어디 가는데 뱀을 여자들이 이렇게 만지는 것만 봐도 섬찟하죠. 애완 구렁이 같은데
애완이건 개완이건 하여튼 어떻게 뱀을 이렇게 할까. 보는 데마다 이런 뱀의 형상이 귀신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갖는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지금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 하고 망하게 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저 사단이,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마다 다 붙들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런 삶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이죠. 또 진짜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이건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여하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분이죠. 그러나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베드로는 이 사단,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물어뜯기고 당해봤습니다. 잠깐 속이는 자 차원에서 속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물어뜯어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자. 사자가 양을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잡아 갈기갈기 찢어 먹는 존재가 사자죠. 그러니까 사자는 점잖게 우리를 희롱하는 차원, 아이 좀 갖고 놀았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고 망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자예요. 우린 창세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을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에게도 맨날 선악과로 이렇게 유혹한다면, 아니죠. 돈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 좋은데 그 차원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제발 나한테 목돈 좀 누가 들고 와서 유혹 좀 해봐. 그런데 사단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죄를 따라 하나님이 도무지 은혜를 줄 수 없는 다른 길을,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는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간사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을 참 많이 압니다. 왜? 천사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서 결국은 능력을 받은 사도들에게 사단은 아주 철저히 깨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단계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교묘하게 미혹하고 속이고 또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죽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더 극렬하게 싸우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즉 목숨을 포기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이길 만큼 강건해져야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속절없이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또 금방 이걸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죽음이 있고 또 졸업식의 축하의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보고 싶은 것만을 볼 수 없는 것, 우린 다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또 누가 태어날 것이고 오늘 또 누가 죽을 것입니다. 누구는 울 것이고 누구는 오늘 웃을 것이고, 이런 인생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속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크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이 서집사님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 책임감에 마음을 갖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마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도 어린 두 아이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길은 타협과 어떤 세상적인 미련에 대해서 결코 주님은 타협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을, 흘깃거리는 것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책임진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제가 현실을 안 붙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서 현실을 막 붙들었습니다. 똑같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크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왔고 주의하고 왔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또 저의 앞에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근데 또 우리는 여기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오라 하는 길에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것.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염려를 붙들고 현실을 붙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게 만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어디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그 방해가 여기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적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공격합니다. 어떤 때 공격하냐면 진짜 주를 향하여 가면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 안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안 하냐면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잡은 고기는 무릇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잡은 사냥물에 총을 쏘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지금 뛰어다니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총을 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으르렁거리고 막 협박하고 공격합니다. 왜?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려나고 타협하는 순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속입니다. 괜찮아. 그럴 땐 이제 우는 사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존재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괜찮다. 다 그런 거라. 아주 우리를 편안하게만. 그런데 이 편안은
금방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지만 육신의 편안함을 붙들면 편안함이 계속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편안은 이 현실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편안을 붙드는 사람은 항상 근심이 따라옵니다. 평강을 붙드는 사람은 현실에서 승리합니다. 평강은,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이 악과 사단과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싸우려 할 때 총이 필요한 것이고 이기려 할 때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기에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죠. 싸우려 하는 자에게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사단은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은 뭘 안 준다고요? 무기를 안 줍니다. 무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무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을 죽이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만 없으면 됩니다. 무기만 없으면 됩니다. 근데 무기는 싸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예수님은 검으로 오셨습니다. 죽이러 왔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환자에게, 죄인에게, 변화되려는 사람, 구원받으려는 사람,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줬사오니 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역사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고난의 길을 붙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깃발을 들고 주를 위해서 맨 앞에 서서 저 사단과 싸우다가 죽겠다고 서울기도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깃발을 들고 맨 앞에 달려가면서 깃발을 들고 뛰어가는 저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느니 진짜 그렇게 싸우게 전사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을 열고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실에 이것저것 타협하고 주저앉고 뭐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기도 주고 최신 무기도 주고 실탄도 공급하고 하는 거지, 안 싸우면 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평화시에 총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냐? 왜 긴박감을 주느냐? 십자가는 사단에 대한 강력한 전쟁입니다. 강력한 전쟁 선포고 강력한 무기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로 살면 예리한 검처럼 세상과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십니다.
사단은 절대 그것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러나 육은 이런 것들을 계속 피하고자 합니다. 피하는 기도를 하고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칼을 줘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칼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말을 막 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게 만들거나 또는 감정에 휩싸이거나 그리고 습관적으로 함부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사단한테 농락당하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붓고 자기를 상하겠다고 저주하는 순간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 확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영혼에 독화살을 맞기, 화전을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어찌하든지 사단의 말을 하도록 서로 찔러 죽이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충성되이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고 사단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타락시킬까요? 말부터 합니다. 말은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침묵부터 하십시오. 광야에서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는 육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것은 그냥 죽어지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의 선포입니다. 침묵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충동지시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자신을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부터 겸손해야 합니까? 내 입술부터, 혀부터.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치 아니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말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을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말밖에 없구나. 그러면 사단은 집중적으로 이제 유혹합니다. 건드립니다. 화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할 때 말하고 주님이 말하지 않을 때 안 하겠다고 여러분
진짜 내 안의 중심에서부터, 입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하나를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들으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잘못된 속임수를 씻어주고 깨닫게 합니다. 깨달으면 아니구나, 아니라고 내가 알아야 내려놓습니다. 아, 이건 똥이구나 해야 내 안에서 이걸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붙든 것이 나옵니다. 왜?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도 찬양할 때나 어떤 때도 하나하나,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고 또 그것을 써서 하나하나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람의 말이 되면 바로 사단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습관적으로 사단에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언제 겸손해지는가? 고난 속에서 겸손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겸손할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리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 눈이 가리게 되고 영적 감각이 죽어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딱 나오는 게 감각이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구마구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이 뭔지를 압니다. 낮은 데로 가보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진짜 이 진실을 보게 합니다. 아, 내가 전에 높았었구나. 아, 내가 그래서 쟤네들한테 당했구나. 겸손의 자리에 왔을 때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죄로 인하여 마귀가 물어뜯은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교만의 자리에서, 패망의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물어뜯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아, 내가 지금 높아지고 있구나. 내가 커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구나. 그것은 내가 낮아졌을 때입니다. 우는 사자는 저기서 으르렁거리지만 지금 내 귀에 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여러분, 그건 내가 낮춰졌을 때입니다. 내가 가난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를 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이 없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제 영적인 성장을 조금씩 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쌓입니다. 아,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낮춰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지나와 보니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못 되는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저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엄청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신앙의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 오늘 젊은 자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붙듭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분별하고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지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 원수마귀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물어뜯고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이길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가서 위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슬을 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지요. 그냥 허망한 말과 그리고 의미 없는 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려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랑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 중심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뜨거운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